레위기 14장 끝부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나병에 관련된 규례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짜라아트, 우리 지난 주일부터 살펴본 말씀이 오늘 이제 금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짜라아트,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나병,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끝에도 다시 나와 있지만 피부병 플러스 의복이나 심지어는 가옥, 지배나 또는 그런 또 가죽이나 이런 것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플러스 또 곰팡이, 이렇게 그 건물에도 아니면 의복에도 생길 수 있는 곰팡이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짜라아트의 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몸이면 몸, 또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건물, 어떤 집에 이렇게 그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렇죠? 사람의 몸에서는 그 살점을 이렇게 떼어가면서 점점 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또 건물에 어떻게 보면 생명, 그 건물의 어떤 그 견고성을 빼앗아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누수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이제 집에 생긴 어떤 그 나병 색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전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회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회막 안에서 당연히 거룩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 거룩해야 됐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룩하게 드렸어야만 됐지만, 그 거룩함은 회막 바깥에 백성들 안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부터 나오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14장 오늘로 끝나고 내일 또 15장 한 부분을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일상 생활에 이렇게 스며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제 피부병, 짜라아트에 대한 규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신체에 직접 관련된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음식과 신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또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거주하는 그 주거 환경에도 정말 이렇게 세세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34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그래서 이제 그 세팅이 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영이 있고 장막을 친 진영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그 기업의 땅에서 집에 살 때에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장막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토담집이든 하여튼 집에 사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조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게 당장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집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라고, 다 빼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거기다 그대로 놔두면 혹시라도 그것이 부정하게 판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장 와서 우리 집을 좀 살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그 판정이 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만 그것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한 후에 집에 들어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은 거기에 색점이 어떤 색이냐,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있느냐, 이걸 살피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 색점이 있는 곳이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느냐. 우리 그 피부병과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가 털이 희게 변했고 그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모형,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것을 나병 색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7일 동안 더 놔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를 시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회 동안 놔두고 그 다음에 경과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7일 만에 다시 가봤더니 그 색점이 벽에 이렇게 더 퍼졌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성 밖에 버리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그 사방을 다 이렇게 그 표면에 흙을 다 긁어서 그것을 다 같이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빼낸 돌에는 다시 다른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그 집을 이렇게 바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일단은 문제 있는 부분만 수술을 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고는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장은 또 가서 또 살펴볼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뭐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7일 후에 가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또 가봐야 되는 거죠. 재발했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만일 그것이 다시 퍼지게 됐으면 그것은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가 전염된 그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이 아깝더라도 다 헐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헐어버리라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다 헐어서 부정한 곳에 다 내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폐쇄한 동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집에서 잔 사람들은 또 먹은 사람들은 다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것은 그 집은 완전히 이제 폐쇄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정말 그 문제 있는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근데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장이 들어가 봤는데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색점이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정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집을 정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나병 환자가 격리되었다가 나았을 때 데이 원, 첫째 날에 하는 거랑 똑같은 정결 의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9절.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데이 원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고, 그 집을 위해서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고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서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같이 섞어서 찍어서 그 집에다 7번 뿌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54절, 55절, 55절, 56절, 57절에 이 전체 그 짜라하트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정결할 뿐만 아니라 청결한 그런 환경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에 왜 이런 곰팡이가 생기겠습니까? 뭐 집이 죄를 지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죠? 아마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게 살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곰팡이를 면밀히 살피고 이러지 않고 그냥 놔두고 게으르게 살고 그러다 보면은 곰팡이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죠. 빨리 손을 안 쓰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 클린, 언클린 그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또 청결함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청결함은 거룩함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한번 합시다. 우리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짜라하트 말씀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봄도 이렇게 다가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대청소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집안에. 오랜 또 이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집안 구석구석도 좀 살펴보시고, 그게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의 주거 환경을 살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늘 쫓기고 불안하고 분주하고 그러면은 집안도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이런 주거 환경의 깨끗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전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집안도 좀 깨끗하게 하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신체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안팎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읍시다. 봄맞이 대청소를 영육간에 하자고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합시다. 이 13장, 14장 이 짜라하트, 이 나병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약의 말씀 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끝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12월인가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버려야 될 것들, 벗어버려야 될 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8절 9절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혹시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벗어버립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상했습니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검푸른 색점이랑 불구스름한 색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 제거해 주세요.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집안을 살펴볼 때 거기에 이런 우리의 탐심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쌓아둔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그렇게 쌓아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합시다. 봄맞이 대청소. 깨끗하게 제거할 거 제거하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냐? 우리가 12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알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닮았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긴 우리가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팬데믹도 점점 끝나갑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영육 간에 대청소 좀 합시다. 교회적으로도 청소를 합시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곧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리정돈하듯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입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체 발병하는 그런 피부병,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 더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점점 더 갉아먹는 그런 짜라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체뿐만 아니라 그 정말 흔히 자주 쓰는 그런 의복이나 아니면은 가죽이나 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까지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살피셔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격리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정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야만, 해결을 받아야만 다시금 그것이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회막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정말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한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죠. 환경도 우리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 깨끗하게 하시고 사시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보면 손님이 와야 좀 이렇게 청소를 또 대청소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참 청소하기 힘들고, 그런데 청소도 정말 우리가 참 우리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주거하는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다고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가 게으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다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곰팡이가 생기면은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그런 화학 약품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정결하고 정말 청결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상이 그렇게 정말 심히 좋은 것이죠. 그렇죠? 심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인간도 망가지지만 환경도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죠. 점점 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곰팡이가 정말 이렇게 그 나병을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나병이 또 죄를 닮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환경도 침식당하고 우리의 몸도 침식을 당하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예까지도 침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핍시다. 우리의 안팎을 살피고 환경도 살피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건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런 환경과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가까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돌보는 그런 봄맞이가 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짜라하트 나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세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육 간의 안팎을 살펴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집에 생긴 나병 색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일상 삶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까지도 그렇게 아버지 정말 면밀하게 살피시고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심히 좋게 만드신 그 세상을 주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곰팡이가 집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계선을 넘고 나병의 그런 아버지 그런 정말 병균이 몸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또 질서를 정말 파괴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죄와 많이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봄맞이 대청소를 하길 원합니다. 영육 간에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거하는 또 집안까지도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드리는 초소인 정말 교회까지도 교회당까지도 우리가 깨끗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답하러 정말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영적으로 안일한 그런 이제 기직에 정말 그런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직을 정말 키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정말 아버지 깨끗하게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거룩한 삶으로 정말 매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